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계획을 예수께서 친히 실행하시는 것이라 했죠. 그런데 이 모든 실행하는 과정과 또 우리들로 하여금, 후대 우리들로 하여금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이 우리를 위함임을 또 깨달아 알게 하고 믿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 하신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혼자 이루신 일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또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믿어지도록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구체적 계획과 하심이 있고 구체적 성취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께서 이제 죽으시기 전에 조롱을 당하잖아요. 근데 조롱을 당하는데 거기 보면 온 군대를 예수 옆으로 다 앞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다 모으고 그 병정들로 하여금 이제 예수를 조롱하게 하는데, 그 조롱하게 하는 행위를 보면 28절 이하에 그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다라고 말하는데, 여기는 홍포라는 단어를 썼지만 다른 기록에 보면 자색 옷을 입혔다라고도 기록하죠. 근데 이것은 결국적으로 뭐냐면 당시에 가이사나 그 당시에 이제 통치자죠. 이 사람들이 입는 옷, 왕들이 입는 옷이 이 자색 옷이었고, 그러한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위엄이 있다 또는 뭐 멋있다 뭐 등등 그런 옷을 이제 입는 건데, 병졸들에게는 이 홍포로 이 망토처럼 그렇게 입혔다고 해요, 병사들에게. 그러니까 그렇게 입었던 그 옷을 갖다 예수님께 입혀 주었다는 것이거든요. 어쨌거나 이 홍포를 입혔다는 것, 자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예수님을 지금 조롱하지만 그러한 왕의 옷을 입혔다라는 상징적인 것이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다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웠다. 왕들은 관을 쓰죠. 관을 쓰는데 물론 휘황찬란한 관을 쓰죠.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뭘 씌웠어요? 가시관을 씌웠어요. 이게 하나의 왕처럼 꾸미는 거예요.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거기다 갈대를 손에 쥐었다는데, 왕들은 홀이라는 지팡이를 들고 있죠. 이 통치와 권위를 상징해요.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에 잡히니 홍해를 가르고 여러분 반석에 물을 내고 놀라운 역사를 했던 것처럼 지도자들은 이 지팡이를 들고 있는데, 예수님께도 그것을 상징하여 갈대를 갖다 들어줬다. 힘없는 거죠. 이것처럼 홍포 입혀 또 관을 씌워 그리고 갈대를 손에 쥐어 비록 조롱받을 만한 모습으로 꾸몄지만 예수님을 왕처럼 꾸몄다는 거예요. 이제 조롱하면서 꾸민 거지만 왕으로 모습으로 꾸며놓고,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 앞에 사람들이 무릎을 꿇었다고 말을 해요. 왕이 있으면 병졸들이 왕 앞에서 무릎을 다 꿇죠. 다 무릎을 꿇고 그리고 외치는 겁니다. 가이사여, 가이사왕 만세, 가이사왕 만세. 이 병졸들이 그렇게 출정을 할 때나 또는 그 왕이 뭔가 이렇게 앞에 모일 때는 이 병사들이 하는 행동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군대들을 모아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마치 가이사에게 하는 듯한 모양새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조롱을 하고 있는 저들인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지금 또 말하고 있는데 29절에 그게 바로 가이사 왕 만세를 외쳤던 것처럼 지금 예수에게 향하여 유대인의 왕은 어제 아침 말씀드린 메시아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만세, 이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롱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왕에 대한 이 예우를 하는 갖추는 모양새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저들이 무의식 속에 또는 조롱하기 위하여 하지만 예수님은 왕이심에 분명하다는 거죠. 이 사실을 저렇게 조롱거리로 삼고 있는 건데요. 그러고 마친 후에 30절 31절을 보면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치더라라고 했잖아요. 이제는 멸시와 조롱과 천대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홍포를 다시 벗기고 또 그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왕이신 예수를 죄인 취급하고 장난거리 삼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이 모든 일을 저들이 하는데 이것들은 다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한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어요. 뒤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속옷까지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졌다라고 말하잖아요. 35절 2절에 보면 이런 모든 말씀들이 되어지는 일들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베드로가 대제사장 종의 귀를 잘라가면서 예수님이 가실 길을 가로막고 그랬을 때 야, 내가 하늘에 있는 영들을 불러내서 저거 다 멸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겠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자기가 지금 재판장에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변론할 수 있는 기회도 빌라도가 주었지만 그 변론조차도 하지 않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죽음의 길을 그냥 가시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예수님의 발걸음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결과적으로는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미 조롱받으셨고 이미 고통을 당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 당하시는 과정 속에 또 십자가 지고 올라가야 되는 그 과정 속에 있을 때에 32절에 보니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가다가 만나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중에 만나게 됐는데 그 사람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더래요. 억지로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억지로 지워가지고 가게 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택하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의 과정들이죠. 이 구레네 시몬의 후손에서 알렉산더라는 인물이 나오게 되고 바울의 사역자가 동역자가 되어지는 이러한 그 어머니 루포라는 어머니에게 나오는데 이런 역사를 또 이루시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때에는 그 하게 하심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또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지, 축복도 있으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억지로 지고 가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그 고통을 바라보았던 사람, 지켜보았던 사람, 그러시면서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들, 십자가의 칠언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모든 복음의 메시지죠. 다 복음의 메시지. 이거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지 않았겠냐는 것이. 죄 없는 분, 그렇게 죄가 없이 죽으면서도 자기에 대한 변론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분, 이 모습을 얼마나 가까이서 직접 보았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기 싫은 주의 일이 있습니다. 하기 싫은 일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기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예수를 위하여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라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우리는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희생하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도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 후대에도 복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이고요. 또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게 되어집니다.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마시게 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학자들에 의하면 이거는 마취제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냥 그 고통을 잊게 하려고, 그것 좀 덜하게 하기 위하여 마시게 하는 그러한 하나의 풍습적인 것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마시게 했더니 예수께서 맛을 보시더니 마시고자 아니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직접 감당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고통을 덜하고자 하시지 않았고 그 고통을 덜하는 방법을 찾지 않고 그냥 그 고통을 감당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앞에도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 위하여 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싫어서, 그 힘든 것이 싫어서, 내 마음이 괴로워서 등 여러 가지 상황들과 핑계로 우리는 멈추거나 다른 방법을 찾을 때도 있죠. 하지만 예수님처럼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좀 고통스러워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우리는 내가 감당해야지 라며 감당하려고 힘쓰는, 피하려고 하지 말고 내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힘들고 어려운 고통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36절에 보면 병졸들이 거기서 앉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앉아 지켰다고 하는 것은 이 시체를 누가 훔쳐갈까?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들이 그 예수를 지키는 것은 죽기까지 지켜보는 이러한 하나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운명하셨더라 그러잖아요. 이미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에서 돌아가신 거거든요. 근데 이들은 그걸 지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머리 위에는 죄인의 죄패를 붙이게 되어 있는데, 십자가 그 위에 틀에 죄명을 써서 붙이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쓴 죄패를 붙였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메시아였다라고 붙였다는 거거든요. 십자가에 달려서. 근데 그때까지는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는 건데 그 위에 죄패를 붙이고 이제 십자가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는데 그 옆에 강도 두 사람도 함께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달렸다는 것이거든요. 앞에서도 우리가 잠깐 물서하면서 얘기했지만 옆에 달린 강도, 풀어준 바라바, 이게 극형에 처할 만한 죄를 범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바로 그 강도들처럼 마땅히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그러한 악을 행한 사람들처럼 함께 취급을 받으며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철저히 죄값을 치르는 대가, 그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다고 말이거든요. 근데 그 죄값의 지불은,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지만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거기서 치르신 거예요. 강도들처럼. 그러니까 결국 강도 같은 사람이 누구요? 우리들이죠. 정말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 우리죠. 근데 내가 죽어야 하고 내가 그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예수께서 대신 그 어마어마한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성육신 하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참 하나님이신데, 보좌에 계셔야 할 분이 본체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종의 형체를 갖추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성육신이라는 말을 하죠. 그것처럼 스스로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시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그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내 자신을 살피고 내 죄를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당하시는 이 고통을 헤아려 보아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달은 거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3장에 말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말하는 바울의 고백이 그 고백 아닙니까?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라는 이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다 저주받은 자라는 신명기서의 말씀을 바울은 알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으니 저주받은 자인데 그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요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 맞구나. 내가 당하여야 할 저주,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를 대신 예수께서 지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구나를 바울이 깨달은 거잖아요. 그리고는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잖아요, 변화가.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구절절한 내용들이지만 십자가 사건인데 이것이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하여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죗값이고. 그런데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그 고통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거죠. 이게 십자가 앞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놔놓고는 사람들이 예수를 모욕을 하잖아요. 뭐라고 모욕합니까? 40절에 보니까 이르기를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이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저들이 조롱하는 거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이 말이 뭐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용했던 언어잖아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떠서 똥을 만들어 봐라. 이런 일들 말입니다.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뭐 이런 이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는 것은 결국 마귀의 시험이에요. 사단의 미혹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진짜 믿음이 있으면, 네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면 하면서 요구하는 게 뭐냐? 요구하는 게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 육체적인 것을 요구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증명해 보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저들에게 보여줘야 할 이유는 없어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죠.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감을 입었고 구원받았고 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하게 사는 거로 끝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겠다고 해서 뭐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뭐 여러분들의 어떤 형편과 사정을 한번 하나님 앞에 구해서 너 이렇게 해봐라 등등으로 한다고 하면 만일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면 그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요? 아니잖아요. 내가 고통 가운데 처해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처럼 그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잖아요. 그것처럼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왕은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세상의 육신의 왕이라고 하는 그 왕권을 놓치기 싫어서 사람들과 타협했고 세상 방법을 탔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사단의 미혹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히 믿으시고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움을 입어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또 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도 마찬가지 희롱하면서 4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래요.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 그렇죠. 죽은 자도 살리셨죠. 병든 자도 고치셨죠. 이 얼마나 남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셨어요. 예수께서. 근데 남들은 그렇게 해주시면서 주었으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자기 구원을 위하여 왔습니까? 자기 구원이 필요 없는 분이시죠.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분인데. 근데 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가 자기 구원 때문이 아니잖아요. 하늘에 있는 영들을 불러내려 저들을 멸할 수 있는 그 권능이 예수께 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통을 당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인데 자기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이 서기관들은 지금 그렇게 조롱을 한다는 거예요. 너를 구원해봐라 하면서 뭐라 그래? 마지막에 보면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는 이미 메시아가 되심을 말씀하셨고 많은 기적과 표적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앞에 말한 것처럼 죽은 자 살리셨죠. 물이 변화에 포도주가 되게도 하셨죠.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시죠. 거친 파도 잔잔하게 하시죠. 얼마나 많은 일을 보여주셨습니까?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요. 그런데도 안 믿었는데 지금 만약에 예수님께서 거기서 십자가에서 내가 살겠다고 만약에 뛰어내려온다면 과연 그들이 믿을까요? 이건 하나의 핑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자기의 희생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면 이들은 조건적인 믿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다. 아니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보고 집회를 다니면서 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치고 그렇게 해주셨을 때 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해주셨음에도, 응답 주셨음에도, 구하는 대로 이루어주셨음에도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온전하게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그런데 서원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헌신, 희생,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이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고 말이에요. 이 다음에 내가 뭐 잘 되면 성공하면 이렇게 하겠다. 다음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해? 지금 내가 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실 일이 뭐냐? 거기 십자가상에서 뛰어내려오는 일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이 예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게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어야 구원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자기를 구원하겠다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이 그러면 믿겠다? 아니요. 누구지?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누구잖아요. 부자가 지옥에 가서 나를 다시 좀 보내달라는 거 아닙니까? 선지자를 보내달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들들 여기 오지 않게? 이미 그들에게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부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세상 사는 동안에 어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던 것처럼 똑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도 주신 말씀 마음에 잘 간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미혹이 있습니다. 타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넘어가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 합당하게 해야 내가 살아가야 할 일들,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어찌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답을 찾아서 그대로 살기 위한 심선은 여러분들이 되시라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속에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 이루기 위해 힘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